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 왕을 끝났다. 이제 사울은 야 끝났으니까 다른 애 좀 찾아봐. 내가 왕으로 좀 세울라니까. 이제 이러고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점지해 둔 왕이 있으니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 내용이.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게 다윗을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면이. 하나님이 야 그 이세 아들 중에 그 막내 그 다윗이 있는데 내가 걔를 왕으로 삼을 거니까 걔한테 가가지고 기름 부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 뭐 수수께끼야? 아유 그냥 이세 가가지고 거기가 있으니 찾아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니면 그냥 딱 다윗을 내가 세울 거니 다윗에게 가서 네가 기름 부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안 하실까 왜. 어쨌든 이 사무엘이 당대에 그 6절 이제 5절 4절 3절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아들 중에 있다. 그래서 그 이세가 사는 그곳에 갔는데 그 지역의 장로들이 벌벌 떨며 맞이하되 이래요. 야,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장로들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국회의원 정도, 뭐 시의원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그 권력자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사무엘이 오니까 막 벌벌 떨면서 당신에게 평안을 빌려 왔냐 여기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 이제 못했다라는 이제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을 정도로 사무엘이 그만큼 그 하나님의 어떤 사자, 선지자, 대변자로서 굉장한 권력과 파워를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또 불렀잖아요.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고.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과 참 긴밀하게 연결된 뭐 요즘 말로는 영빨이 좀 특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오메가 이제 이렇게 걸어와요. 이거 오메를 보니까 야 생긴 것도 아주 그냥 출중해. 덩치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이러니까 사무엘이 아이고 여호와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었구나.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 여러분 그 예언 같은 거 좀 믿고 다니지 말어. 누가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 사람의 말이 뭐 그냥 막 다 뭐 아니 좋은 건 믿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건 믿어도 돼. 좋은 거. 뭐 어차피 우리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해요? 여호와께서 야야야야 헛물키지 말어. 너는 왜 네 생각대로 또 판단하냐? 뭐 이런 거 이제 장면이 이런 거야 여러분. 장면이 너 또 육신의 생각에 빠졌지 너. 보기 좋으니까 내가 걔를 선택한 것 같았어? 야 내가 보는 시선은 그런 시선이 아니잖아. 제대로 봐봐 제대로. 뭐 이런 거거든 여러분 이게. 근데 첫 말을 누가 한 거야? 그 위대하고 영빨이 엄청나게 센 사무엘이 말한 거야. 그럼 우리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막 전부 다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진리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사람도 그 육의 생각에 호심탐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이런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이 아들을 보니
정말 왕작감이다, 왕감이다라고 마음이 너무 흠족했던 거야. 그렇죠. 우리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쁜 게 좋지. 마음씨 좋은 것도 좋지만 이쁜 게 좋지. 그 잘생긴 것도 좋지만 돈이 많은 남자가 좋지. 이왕이면 다홍치마야. 어? 그러면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또 여성들이 또 마음이 많이 설레잖아. 약간은 못생겨도 돈이 많으면 좀 괜찮아 그래도 하고 한번 따져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육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쉽게. 누구도 흔들렸어요? 사무엘도 흔들렸어. 순간에 자기가 흔들린지도 모르고 흔들리는 거지 뭐. 아니 사무엘도 이러는데 뭐 우리야 뭐 오직하겠어요. 우리가 뭘 깨달았다, 뭘 알았다 이래도 순식간에 바뀌어. 순식간에 내 그 환경과 그 모습에 그냥 영향받아가지고 아마 또 뭐 헛소리 찍찍하고 또 미친 정신과 미친 생각으로 막 획가닥하고 아마 이러고 우리가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외모와 키를 봤다 이런 건데요. 우리가 밖에 있는 어떤 모습,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너무 쉽게 하죠. 판단을 너무 쉽게 한다, 우리가. 이게 바로 육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굉장한 큰 유혹입니다. 우리가 무슨 알코올, 여자, 술, 마약 뭐 이런 것만 유혹이 아니고요. 키 크고 멋지면 사귀고 싶고 예쁘고 쭉쭉빵빵이면 사귀고 싶고 다 이러죠, 여러분. 뭐 이게 그 겉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놓쳐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순간 하나님하고 연결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점지해 놓은 애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걔를 만났을 때 여기에서 막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당 방울 떨리듯이 마음이 떨렸어야 되는데 이건 마음에 떨림도 없는데 그냥 어우 잘생겼어 키도 크고 와 역시 딱이다 이러고 자의적 육신의 생각으로 그만 그냥 마음이 흡족했던 거지 지 마음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거야. 장로들도 벌벌 떨 정도의 영빨이 강력한 이 사무엘인데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취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외현적으로, 외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거나 판단하고 있지 않나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각해야죠. 성경이 왜 써져졌냐, 이런 식으로 씌워져 있는 거는 우리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해라. 사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좀 흠집을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뭐 딸과 아버지랑 섹스하는 장면도 나오고 아주 그냥 성경이 거룩한 것 같은데 내용이 더러워 아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성경이 왜 이따시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교훈을 삼아라. 그냥 하나의 인간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 인간이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나름 너희들 방식대로 축복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사실은 그게 진리에서 벗어난 길일 수도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방식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다양한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좀 기록해 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 육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육의 생각과 육의 결정들을 할 수가 있으니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이 보여지는 겉모습에 지금 치우치고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기준을 봐야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훈련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내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초라해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외현의 어떤 것을 보고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거룩하게만 살 거야. 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난 괜찮아.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이 구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내 처지가 어떻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은 육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다르크 식구들 거기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을 폄하하거나 내 삶을 헐뜯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거룩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썩어 없어질 착각과 환상의 주가 되고 있는 그 육의 시선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 참된 진실에 참된 볼 수 있는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용모가 좋고 키가 크니까 보기 좋았고 보기 좋으니까 그냥 탁 선택하려다가 멈칫한 거죠. 마음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다시 시도하고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또 없느냐 봤더니 세상에 아들이 없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이세라는 그 아버지가 다윗은 염두에 두질 않은 거야. 왕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자기 생각 이것도 이제 이세라는 아버지의 그 또 육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딱 합당한 애들 뭐 첫째부터 뭐 몇째까지 딱 세워놓은 거지. 사무엘 보소서 이 중에 왕이 있나이다 이러고. 근데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어린애인데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도시락 싸고 저기 나가가지고 양 치고 있어서 양 치고.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지, 여러분. 허드렛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을 받는 자리에 업적을 받는 자리에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 있지 않았는데 결과는 다윗이 가져갔어. 그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 거기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결과는 다윗이 가져갔어. 왕권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받을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상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상이 여러분한테 가. 그냥 내가 그때 거기에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못 탔어. 내가 그때 거기에 없어가지고 내가 인정을 못 받았어. 내가 로또 번호 2에다가 3만 적었으면 끄트머리에 그냥 대박 한 100억은 로또 맞을 건데 3을 쓸 걸 그냥 2로 써가지고 못 맞았네. 다 의미 없는 얘기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로또를 맞으려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아무 시럽게나 살아도 로또는 맞아. 여러분이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받아. 그 자리에 있든 없든 받는다고요. 중요한 거는 신실성, 자기 마음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탐욕 이런 게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이게 과대적인 자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내가 찌질하고 못나서 열등감을 맨날 시달리면서 인정은 하여간 엄청나게 받고 싶어해.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것과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막 열등하고 찌질하고 못나고 막 이래놓고서 오히려 그거를 정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걸 나의 찌질함과 한심함을 내가 통합시킨다면. 근데 우리는 그건 통합도 안 시키고 얘는 얘대로 돌아. 나는 찌질하고 열등하고 못나고 쓰레기야 라고 얘는 얘대로 돌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 내가 감히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마땅히 와야 할 인정을 또 안 해주는 거야, 샹. 이러면서 또 여기에서는 또 막 그냥 사람들이 자기 인정 안 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대해주지 않는다고 또 여기서 분내내고 있고. 그러면 얘를 한번 합쳐보자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왜 내 마음대로 내 눈치를 봐가면서 내 감정 잘 맞춰주고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현실의 인생 가운데에 그냥 충실하세요. 우리 다르크 공동체 식구들은 그게 여러분의 삶이니까 거기서 그냥 신실하게 내 맡은 책임과 파트와 일과 전체적으로 회복을 뭐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또 돈을 벌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빛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현재의 충실되게 내가 하고 있으면 올 곳은 온다 이거야. 올 곳은 와. 어? 올 곳은 온다니까 여러분. 봐봐 이 장면을. 다윗은 저기 멀리 가 있었다니까 양치더라고. 근데 이 왕권이 이들에게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니까 순간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사무엘의 인정을 받은 거죠, 이들이. 그죠? 외모도 멋있고, 와, 정말 니들 대단하다. 이러고 이제 받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은 안 간다는 거지, 그게. 결정적으로. 여러분한테 올 축복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와요. 여러분이 막 이랬냐, 저랬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야. 단지 여러분의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여러분? 골리앗. 골리앗을 죽였잖아. 그 조그만 애가. 근데 골리앗을 죽이는 그 동기가 어떤 동기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걸 보고 자기가 나섰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외모로 봤다면 다윗이 그럴 수는 없어. 이게 큰 정도가요. 압도적인. 우리도 여러분 등치 큰 사람 보면은 조금 약간 이렇게 쫄리잖아. 오. 막 이렇게 이게 덩치들 있잖아, 여러분. 막 이렇게 막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쫄리잖아. 근데 왜 쫄려요, 여러분? 생각해봐. 왜 쫄리냐고. 외모를 보고. 지질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보고 쫄리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마음이 있는 거야. 싸울 마음이 없으면 쫄리지가 않아, 여러분. 왜 쫄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쫄리냐고. 작은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쫄려요? 아빠를 보면서 반기지. 엄청나게 큰 아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자꾸 이기려고 해, 사람들을. 응? 짓밟으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가 더 많이 한다. 자기가 더 힘이 세다.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사랑으로 함께 교제와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잘났다 이놈아. 이런 느낌. 이기고 지구의 그 개념으로 자꾸 사람들을 본다고. 왜 그렇게 보게 돼? 육의 세상의 관점에서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육은 잘나고 못난 게 나눠져 있거든. 키 크고 작은 게 나눠져 있어요, 육은. 이게 다 육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의 생각. 육의 기준이고. 그래서 육의 생각과 육의 기준은 전쟁일 수밖에 없고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어딨어? 영이 키가 작고 크고가 어딨어? 영이 돈이 많냐 안 많냐가 어딨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사랑의 세상인데 쫄릴 이유가 없는 거지. 쫄릴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또 이게 사랑으로 보고 있지 않았구나. 육으로 보지 않았구나. 아니야. 영으로 보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육으로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내 타자, 그 타자들과 경쟁하고 있구나. 내가 잘났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막 인정받으려고 막 머리 뒤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 인정받으면 내가 너보다 더 높아져. 자,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그래요. 막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왜 인정이 너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인정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 인정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닌데 목사님은 왜 칭찬 시간을 넣었어 예배에? 그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거 이상하네. 우리가 취약하니까 칭찬 시간은 사랑을 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결핍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 먹어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인정해주자. 그래서 사랑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이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나 인정받고 싶은데 목사님은 도대체 인정을 안 해줘 나를. 서운하게, 속상하게. 이러면서 또 목사님과의 또 적대감을 갖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복닥거리기 또 시작하는 거지. 마음이. 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육의 어떤 기준들이 너무 일상에 우리가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분에 평화가 있지 않다면 전부 다 육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죽는다는 것도 육의 관점이야. 이게 당연지사인데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기는 하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인 영으로 넘어갈수록 이 죽음 또한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죽음을 허시짝처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그 생명의 귀중성 그것을 우리가 업신여겨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육의 관점에서는 끝이지만 영의 관점은 변성이에요. 끝이 아니라 전환될 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쫓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하려고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육의 관점과 육의 기준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분별하여 육의 시선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씩 부품을 교체하듯 하나씩 모든 부품을 다 교체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올 축복들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가 어찌어찌 한다고 해서 올 축복이 사라지거나 어찌어찌 하여 내가 원하는 그것이 오거나 안 오거나 이르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내 지금 현재 맡은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기쁨으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 진리의 삶의 길을 가는 그 길은 곧 풍성하며 형통하며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